불수불탄분 제28에 해당이 되지요. 보살은 자기가 쌓아놓고 지어는 복이라든가 덕이라든가 그것을 보살은 수용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어준 사람은 다 대가를 바랍니다. 부처님한테 불공 오는 사람도 부자 되게 사업 성취되게 뭐되게 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건 유의적인 그런 바라는 거 희망이 있어서 다 그러는데 불법을 알아서 깨달은 보살은 그런 생각이 없어. 자기의 대가에 대해서 쏟아지는 복덕을 받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의 근원자리는 일체의 무아의 진리를,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떨어진 복덕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중생에게 환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보시하고 남을 위해서 금강경은 아직과 법칙을 사상을 버리는 공부를 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좋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조건은 전부 다 받고 수용하지를 않는다. 나는 우리 사제하고 40여 년 인연인데 형님 뭐 공부하는 형님이 돈이 무슨 필요합니까? 근데 그 소리가 난 걸려. 돈이 필요한데 나도 야구장에도 가야 되고 쇼핑도 가야 되고 뭐 그런가. 우리 터키는 안 그랬어. 형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그 이날 병변 30년 동안 법문가 법문해주고 보살계도 못하고 도리 내 것을 투자하고 다녔어. 근데 이번에 이제 덕기가 작년에 가고 상가 추진을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는 이번에도 내 보시 안 줄 거냐 그러니까 쎄 웃더라고 이놈은. 그래서 이놈 새끼 저놈도 내 보살계 하면 보시 안 주겠구나 속으로 그러는데 보살계 끝내주고 이놈이 가방 들고 차 가지고 한국선에 와서 이렇게 가방 던져보니까 보시를 이놈이 100만 원을 딱 집어넣는데 안 주는 것보다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금강경의 보살은 복덕을 받아서 쓰지도 않는데 나는 아직 금강경 얘기하면 한이 멀었구나. 그래서 이놈을 되돌려 줄까 말까. 근데 전화를 했어. 너 이놈아 보시 집어넣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모욕인데 그 보시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면 법문하면 보시 늘지는 하지 마라. 너희들 잘 살고. 근데 그 말을 내가 뒤에 또 후회를 했어. 생각해보니까 안 받는 것보다도 나도 받는 것이 좋더라니까. 그게 맞아면 다 안 떨어져서 그래. 다 안 떨어져가지고 해봐 아무 쓸데도 없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중노를 50년 하고 조계전에 벼슬은 다 하라고 다 하고 본사들도 다 하라고 내가 안 하지. 안 하는 이유가 고향도 최고 월급 줄 것이 없어. 고향도 최고 30배 월급 줘야 되는데 대웅전 석가래 하나면 나는 충분해. 제비집 같은 거기서 대웅전 석가래에다 집 하나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강의나 하면 사는 그 복도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복이야 그게. 우리 한국손에는 신도가 많이고 가진 것이 저렇게 있다 보니까 시비가 많아. 시비도 그냥 시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아픔에 못을 주는 시비라다. 그렇지만 나는 내 자유인이야. 그래서 불국사서 나는 그래요. 불국사는 단돈 10,000원이라도 영수증이 들어가. 그게 맞으면 관람료에서 나오는 떨어져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근데 내가 무슨 복장 글씨를 써준다든가 비문을 지어준다든가 뭐 지어준다면 거기서 이제 용돈도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챙겨주고 막 그걸 또 노리고 따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구암사는 빼놓고. 근데 이게 쓸 데도 없는데 호주머니 넘겨오는데 누구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하긴들 유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저 1, 2만 원 줄 수도 없고 준대. 그래도 주는 것보다도 사실은 양심적이야. 내가 받는 것이 좋더라니까. 그다음에 달라 그런 소리는 안 해, 내가.
그게 어디라. 금강경에는 반대하고. 그 보살이, 왕사국사를 해가지고 그 대가로 복덕이 떨어지지만 그걸 받지를 않아. 수용을 안 해. 다 중생에게 하는. 왜 그런 살인사례가 나오느냐.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너와 나와 절대 평등한 이치를 깨달아서 사는데, 그게 보살의 생명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보살이 뭐 하겠어. 그래, 이놈이, 모욕비라고 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넣지 말라. 이 소리 오고 나서 그 말은 내가 취소해야 되겠다. 전화 안 하다가 말았어. 예. 불수불탄분이 금강경에 이렇게 끝마무리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보살이 항아사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 실보를 쌓아가지고 중생에게 보시하거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일체의 법이 전부 허무하고 텅텅 비어서 무와 나라는 존재라는 게 없는 걸 깨달아서 생멸이 끊어진 뚝 끊어진 법인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보살은 물질 보시를 해가지고서 그런 얻은 공덕보다도 훨씬 승하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것보다 금강경 이치를 깨달아서 금강경 진리를 수행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금강경 설법을 해주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 끊어진 그 보살의 살림살이가 실보 보시를 삼천대천세계 쌓아가지고 다 보시한다고 해도 그건 유루적인 것입니까? 상이 남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의 그런 자리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죠.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진리 자리에서는 죄와 복이 원래 없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진리에서는 없는 것이고 복도 청정한 진리에는 없는 것이에요. 덜 비어서 맑아서 청정한 그 우리 본래 마음자는 복과 덕이 없는데 이 몸뚱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을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앉게 되면 죄라든가 복이 쌓아가고 결과가 오는 인과법에 걸리게 되는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복이라든가 덕이라든가 그게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도와준 사람, 받는 사람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것이 마치 씨를 심으면은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 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을에 결과가 오듯이 이 인과법이라는 게 그래요. 말이라도 내가 한마디 잘해서 착하게 푸근하게 하면 상대방이 그 반응이 좋게 오는 거와 마찬가지고 또 싫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싫은 소리가 그 반응이 나한테 오는 거 그것도 내가 마찬가지 인과법입니다. 불교는 인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진리 자체는 비어서 한 모습으로 복과 덕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맑게 사는 분에게는 항상 맑은 살림살이가 떨어지고 탁하게 사는 사람은 탁한 쪽의 살림살이가 주위에 부글부글 떨어지는데 그게 부처님의 모습은 맑게 청정하게 사니까 불국토고 깨닫지 못한 중생은 그걸 수용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시비서나 장단 고하에 귀천의 틀을 못 벗어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수행하면서 복덕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좋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은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내게 아니고 원래 외적인 것이다.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회사에서 내 사는 것을 인정해서 진급도 시켜주고 또 내가 열심히 살면 또 인정해서 월급도 많이 올려주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살림살이의 청정한 모습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석굴암에 이렇게 가니까 요즘 입시철이 돼가지고 대학 입시 이렇게 써놓고 고득점자를 위한 입시 기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고득점자
들어가면 들어간다는 거지. 무슨 소득점이 뭐가 있느냐, 내가 제목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말에 아주 귀가 쏙하더니 잘 들어요. 석굴암에 일찍기도 하면은 특별한 데가 돼가지고, 세계 제일 도량이라 그래가지고, 고득점이라면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내가. 아마 그게 사람 꼬시는 거짓말이다. 그저 기필 합격 쓰고, 고득점자들을 위한 입시기도 지워라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주고 그대로 있더라고. 세상이 그런 걸 원하니까,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그게 무슨 고득점이고 소득점이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렇게 불교에도 사람을 그렇게 살짝 꼬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여러 통진. 마하인이 마상상군하야 말나라 사람이 말 위에 난군을 모셔가지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친한 것도 성근 것도 있더니 하루아침에 말이 죽고 사람이 돌아가니 친한 자가 날 보기를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과 같은지라. 다모디 구시인이 구시의 행위처를 바꿨을 뿐이다. 소진장이라는 사람은 전국시대의 사람으로 논설객입니다. 진나라하고 육국이 대항을 해서 힘을 합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려면 강한 진나라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야 되느냐. 그 소진과 장인은 그렇게 칠국을 다니면서 유색객으로서 이 사람들이 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제후들이 잘 보여야만이 저들이 잘 살 겁니다. 소진장에 가는 데는 선물 공세, 요즘 말하면 노비 활동하는데 큰 유명한 사람이 댕기 소진장입니다. 이게 사람의 절도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제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했는데, 소진장의 세력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돈도 떨어져 버리지, 타고 다니는 말도 수레도 다 떨어져 버리니까, 옛날 소진장이한테 굽신거리고 저러던 사람들 해가지고, 언제 소진장이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포치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소진장이는 쫄자백이 학자의 근리의 신분이었어. 그걸로 되돌아왔을 뿐이에요. 그 중간에 화려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지, 소진장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원래 자기 본래 모습. 어떻게 국민한테 선동을 해가지고 표를 많이 찍어서 시장도 되고, 뭣도 되고 하지만, 결국 다 떨어지면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렇게 밖에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다. 근데 남의 거에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은 원래 벼슬 하기 전에 조철한 내 모습. 현정사를 지었든지 현정사 지어가지고 창건주가 되었든지 아니라 본래 정보살 모습이 그것이 본래 모습이고 그것이 순수한 것이지. 대통령이 됐다라 해서 지 마음이 늘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떨어졌다라 해서 지 마음이 쪼그랑탱이 망탱이가 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간에 밖에서 얻어지고 밖에서 생각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진자의 전조씨가 그 얘기를 해요. 원래 글 읽는 선비가 발탁이 돼가지고 육국의 제후들이 큰 스승으로 모시니까 말도 생기고 하임도 생기고 부도 함께 머무러가지고 그냥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침 떨고도 봉투 갖다 주고 뭐 하고 하니까 다 그건 그냥 나중에는 별별 없이 사라질 것들인데, 인간은 그게 뿌리를 받고 그것이 다 같이 생각한다. 그건 왔다 갔다 스쳐가는 것이지 나하고는 별 살림살이가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 것은, 오늘은 수보리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듯이 전하, 운하보살이 왜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좋은 그 복덕을 보살은 자기 거라고 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고, 그 복덕을 닦고 수용해가지고 그 몫을 누리기 위한 것은 세상에 누구나 다 원하던 거고 생명을 거는 그 자리인데, 왜 자기가 지은 복덕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받지 않느냐.
수보리야 보살의 지은 바 복덕은 응당히 탐착하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지은 복덕에 대해서 이거 내가 지은 복이라고 해가지고 탐낸다든가 소유욕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 절대 생명은 하나의 모습 아상이상 중생상에 끊어져 버렸는데 어떤 것이 내 것이고 어떤 것이 남의 거냐. 보살은 그런 생각이 끊어졌어. 오직 착하게 중생을 위해서 복덕을 쌓아가지만 그 복덕은 자기가 받아서 수용하고 해서 탐낸다든가 집착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밥 빌어먹을 짓이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나는 중생을 위해서 그 많은 좋은 일을 하지만 거기에 떨어지는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테 다 환원해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든지 나한테 가지고 있든지 그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스님들 살때면 산골짜기 토굴에도 막 미제 열쇠를 갖다가 막 잠가놓고 막 그러니까 토굴놈들이 터들더라고. 근데 우리 부안사도 쏠쏠한 게 많아요. 디비버리면. 근데 여기도 열쇠가 없어. 열쇠를 잠그지가 않아. 그게 이제 게을러서 그러지 무슨 스님들이 금강경을 알아서 그러겠어. 열쇠가 청정이 게을러서 그러지. 여기는 거의 열쇠라는 게 없어. 우리 부암사는. 근데 부암사 내 방에 가면 나 혼자만 열쇠가 없어요. 나는 우리 손원장이 해주는 무슨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짜온도 다 있고 이런데 나는 열쇠를 꺼내놓지. 생각이 그래. 나도 게을러서 그러기는 그런데 내 물건이 저 사람 방에 가 있든지 내 방에 있든지 임시 자리만 옮겼을 뿐이지 그걸 어떻게 훔쳐갔다고 하겠느냐. 그건 안 돼 그래도. 이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든지 대통령이 가지고 있든지 그 자리가 옮겼을 뿐인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 만들면 아들 잘 살리라 니급 댕기다 누구 또 대통령 되니까 막 정조이고 폐업 갖다 달라 물을 막 웃음거리고 뭐하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좀 알면 우리나라는 멀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정치를 잘할 거야. 근데 이게 생각이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내 것이 여기에다가 잠시 옮겨갔을 뿐인데 사실 성전은 게을러서 열쇠를 안 잠궈요. 내가 보면 무슨 금강경대로 사람이 산다는 게 아니고 나는 알고 안 잠그고 하루를 살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 수행하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그렇지. 자꾸 부모가 감추니까 자식이 도둑질하는 거야. 자식이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하면은 그게 공짜 기차 타가지고 몇 배 문다는 식으로 갚을 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자식들하고 같이 나눠 쓰세요. 통장에. 이풀수 불탄분 금강경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말들이 참 소중한 말들입니다.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몫이다. 라고 탐착을 한다든가 그런 것 절대 보살은 왜? 아상이상 중생상 사상이 딱 끊어져가지고 진리 한 모습으로 살아. 요지 복덕이 원래 성품이 없는 걸 알 것 같으면 그 가운데에 자기 복덕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물들이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느니 탐에서 구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끊어져 버리고 그 자체가 서로 철저하게 비어버린지라. 날로 그 사람은 망금이 들어와도 자기 자신 창고에 망금이 들어온다고 혼연히 둥글어서 알지를 못해.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지를 못해. 만날 그저 돈 세다가 그저 돈 세다가 뭐 하자고 하는데 얼마 들어왔는지 거기 있는 거나 내 있는 거. 실제 나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좀 의심이 가요. 왜 의심이 가느냐? 돈이라고 하는 게 남의 호주머니 끌래 호주머니로 집어넣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건데 진짜 깨달음을 알고 진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 그 짓거리 참아 못해요. 그 짓거리 참아 못해. 그 대신 열심히 살아서 10개를 벌면은 자기 쓸 만큼 회사 운영을 쓰고 다른 건 도시하고 사는 이게 우주인이고 세계인이고 참으로 그런 사람이 부자고 성공하는 사람. 그거 모아놔둬가지고 그거 없덩어리 그게 근데 그게 김밥 장사하고 뭐 해가지고 번 돈을 못 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새로 학교에 돈을 몇 억씩에서 기증한 것이 신문에 나온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못 써요.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못 써요. 근데 그게 호주머니 몇 푼 생기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꼭 쇼핑을 가야 되니 뭘 사야 되니 예, 차에 있는 게 나아. 밥 주는 거고 옷 주는 거고. 육조스님 보살이 지은 바 복덕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뜻이 일체 중생을 이익함일세 고로 복덕을 자기가 닦았지만 수행하고 받지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지 많이 버는 거 적게 버는데 크게 연연할 게 없어요. 그럼 어차피 그것이 나한테 와서 머물렀을 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흩어지고 나갈 적에도 그 무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모를 때는 좋지만 흩어져 나갈 때는 살을 내고 시비가 따라다니고 재판 소송이 벌어지고 불교를 알고 수행을 알게 된다면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게 거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그게 속이 편해요. 나는 회사 사장은 안 해도 돈은 안 벌고 왔지만 그래도 내 호주머니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씀씀이가 그렇게 있다니까. 부대사 사람에게 공부를 안 하고 유의로 보시하는 것이여 삼생 동안 삼킴을 당한다. 공부를 안 하고 보시를 하는 것은 유르적인 보시인데 처음에는 보시하다가 일생 동안 보내버리고 보시를 평생 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그 자기 보시한 복덕이 있으니까 다음 생에는 복덕을 많이 받고 편히 산단 말이야. 그리고 불교를 모르고 수행을 안 하면 다음 생에는 복 다 받으니까 또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유르적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삼생 동안 한 생은 벌다 고생하고 한 생은 복 받다가 고생하고 또 한 생은 때거리가 없으니까 또 고생하고 이래서 삼생 동안 좋지 못한 인연을 짓는다. 그 얘기가 불교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지를 알고 깨달음을 알았을 적에 살림살이하고 전혀 반대죠. 칠보로 보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갚으며 어찌 이 안이비설신이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18개가 없어져가지고 아상인상에 뚝 끊어진 그 마음에 비어있는 살림살이를 누가 알겠느냐. 금강경 공부 안 하고 안 하면 그 비어버린 마음을 모르지요. 다만 모든 욕심을 여여버리고 곧 애착을 버려버릴지니 만일 탐해야 된다는 그런 물건의 탐상이 없어져 버리면은 바로 욕심이 없고 탐하는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문에 들어가는 바로 기름길이다. 그런 야보스는 낭무요 과무문이로다. 군무요 낭무로다. 보살은 좋은 복덕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받지 않는다. 복덕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중생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청결한 모습을 보여서 부처님같이 고강의 길을 내버리고 길거리 가서 49년 동안 얻어먹고 탁발하면서 사시는 그 부처님의 모습, 그 부처님 모습이 무슨 복덕이 필요하나 이 말이야. 야부스님 치마가 있어도 허리가 없고 바지가 있어도 입이 없음이로다. 치마가 있는데 허리가 없고 바지가 있는데 구멍이 없다면 또 무슨 말일까?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지요? 예? 복덕이 있어도 나한테는 필요 없다는 말을 표한다. 천하를 나한테 다 줘도 나는 천하가 필요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요.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청정한 이 마음자리 깨달음의 자리. 치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엄마 치마 입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근데 치마가 있는데도 허리가 없다는 것은 허리 둘레가 없어 치마 끈을 매는 치마가. 그러니까 있어도 이건 못 입는 거야. 나한테 그 많은 좋은 복덕이 들어온데도 충성있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그게 치마가 있어도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바지가 있어도 입구가 없어. 바지를 이러면 양쪽 다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근육이 없어. 그렇게 표현해. 입이 없어. 입이 있어야 발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바지가 있어도 입구가 없기 때문에 양쪽 발을 밀어넣지 못한 바지다. 바지가 있어도 쓸모없는 바지. 치마가 있어도 쓸모없는 치마. 보살은 그 많은 좋은 일을 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에서 그 많은 좋은 일을 해놨지만 거기에 떨어져 온 부수적인 것은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 환원해버리지. 그건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어. 응? 호명스님 돈 있으면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내놔요. 내놔봐. 응? 다 드려버렸어. 응? 아마도 그럴 일은 없어. 치마와 바지가 비록 있으나 없는 거와 더불어 일반이라. 못 입으니까 없는 거 못 입으니까 없는 걸 더불어 일반이라. 이런 말들이 이게 옛날 그게 묵은 말이야 이 말들이. 얼마나 선적인 표현.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 가진 거 못 가진 사람에 엉클져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자기 몸뚱이 자기 의식 부족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생로병사가 다가 아니고 소소영영하니 비어있는 내 마음자리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허구한 날 우리 마음자리 예민하고 진로망상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걸 의식을 개조해서 바꿔야 된다니까. 응? 불법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을 불법을 만나고 나서는 고쳐. 응? 경에 이르되 복덕을 받지 아니한 것이 그 뜻이 정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저 흐르는 물과 같고 저 청산에 감겨있는 구름과 같아서 이 내 몸뚱이 꿈과 같은 이 몸이여 알지 못하라 이 밖에 다시 무엇을 친한 것인고 나의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것은 현정사 앞에 흘러내는 그 흘러내는 맑은 물이요 그 현정사 청산에 감겨있는 감겼다가 하얀 구름이 폈다가 감겨있는 것이 내 모습이다. 응? 어디 매이지 않고 집착이 끊어진다. 응? 누구하고 친할 게 뭐가 있냐? 네? 사람 친해가지고 어디 덮을 거 뭐가 있어? 베풀어줘야지 그 사람이 어디 덮으려고 생각하지 마. 자식한테, 손지한테, 세상 사람한테 덮으려고 생각하지 마. 베풀고 내가 후하게 했을 때 오는 것이지. 응? 소진자이가 때거리가 있을 적에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 형님하고 그러는데 말도 죽어버리고 벼슬기도 떨어지고 황금도 다 써버리니까 저 사람 언제 원래 소진자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때거리 없는 그게 소진자의 모습이지 몇십 년 동안 밖에 나서 설치되는 집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건 다른 사람이 뺏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응? 대통령자도 마찬가지. 응?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 부모 노릇을 우리가 하는데 잘해야 돼요. 애들 키우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가정에 내가 스승이 돼야 돼. 안 돼. 순원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구함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팔풍과 오역이 내 마음속에 전쟁을 치릅니다. 탐착한 마음이 없으면은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을 얻어가지고 삼명육통이 차지함이로다. 다 우리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노예생활하는 것이 다 욕심 아닙니까?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자유를 얻으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삼명육통이 나한테 스스로 들어온다. 문득 이렇게 가면은 물가 숲 아래에 달이 싸늘하고 바람이 청정하며 원래 풍경이란 말이 우리 마음의 자리가 그렇다. 그런 얘기죠. 다 끊어진 자유스러운 청정한 모습. 이러하게 가지 아니하면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궁해서 따로 이 소식을 통할 것이니라. 도리어 아느냐 마느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이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 몸뚱이는 어차피 반납하고 얼마 내 흙구덩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만, 내 정신, 내 마음이라는 건 그다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불법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생명을 깨달아서 우주적인 절대 평등한 진리를 알려면은 인생을 고뇌하다 보면은 나중에 궁극청에 가서 은산철벽같이 한 발짝도 뗄 수도 없고 그저 그런 데가 꽉 온다 이 말이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노서이까지는 말이죠. 젊은지는 참기름을 이렇게 지도서에 놔두면 젊은지는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참기름 냄새 가다가 그냥 먹고 덫에 걸리는데 이놈은 늙은지는 아는 거야. 저기 나 잡으려고 있는 거라고 알아 늙은지가. 저놈의 뒤틀을 만들어가지고 참기름을 얹어놓고 날 잡으려고 하는데 그 늙은지는 아는 거야. 응? 안 걸려들지. 그렇지만 그 주의를 못 떠나는 거야. 그 냄새 때문에 늙은지는 주의를 못 떠나. 들어가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덮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경을 읽으면서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도 그런 늙은지가 그 주의를 못 떠나듯이 불법을 만나서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다른 데 눈을 푸게도 또 아침 저녁에 자복에 앉아보고 그 내 마음에 비어있는 그 마음을 고진하게 느끼고 마치 그것이 차가운 달빛같이 천풍여울 같이 그렇게 또렷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벌써 그런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하지. 그런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아지. 그 사람은 게으르지 않는 사람. 항상 열심히 살아. 이 세상에 열심히 살면서 때거리가 없어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 게으른 사람들이다. 응? 근데 늙은지는 공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딘가 지가 정신이 팔린 거야. 이제. 참기름 냄새.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건강경 진리세계 내 자체가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참기름 먹는 순간 그냥 걸리니까 아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때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몇 번씩 다 해라. 그 위성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진짜 좋아서 진짜 응? 연애를 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연애를 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건 유의적인 조건이고 나중에 싫어져. 부모가 중요한 것은 서로 모르니까 처음 만나서 쏠쏠한 거야. 서로 반반 이렇게 교제하지만 연애해가지고 둘이 만나는 것은 그게 나쁠 거 좋은 건 다 봐보니까 오래가 싫지.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만 불법을 알고 연애를 하고 불법을 알고 결혼하게 되면 저 사람의 절대 평등한 마음, 내 절대한 평등한 마음을 깨달아 서로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서로 모자란 걸 보완하면서 이래 사는 것이 부부의 정이지. 잘해준다고 저게 우리 남편 최고고 못해준다고 이혼해야 된다고 이건 사람도 아니지. 응? 왜 애를 안 낳아요? 왜 애를 안 낳냐 이 말이야. 애를 좀 한타씩 낳지. 응? 그러면서 애 안 낳으면서 뭐냐고 부부지간에 한 방에 자. 난 부부지간은 떨어져 잔다 그때 같이 한 방에 잔다 그러대. 그래? 웃기는 게 웃어. 응? 그게 맞으면 부부의 생활이면 그런 거야. 부부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몰라도 서로 인욕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당신 얼굴이 부처님 얼굴이요 당신 얼굴이 관세음보살이요 보완하면서 이렇게 산다.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이혼한 놈도 있대. 신혼여행.
그 사람 자질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좋아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노서입까지야. 그 경계에 가야 된다. 노성이 빙긋이 웃으면서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아? 길이 끊어지고 다리가 공한 그 소식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성이 웃으면서 저 원숭이 웃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객류 영정제 상방이로도 다시 신령스러운 자치가 저 상방에 있음이로다. 골착이 돼가지고 원숭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소나무에 한 다리를 이렇게 들고 허공을 향해서 나르는 학의 모습이 있다. 금강경을 보면은 금강경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더 맑고 청명한 모습이 고인착이 돼서 그 우리 일상생활에 떨어지는 불가사의한 진리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존기청시라 그래. 존기청시. 자기 보는 시야를 항상 높은 데 고정시켜서 보라. 자꾸 시비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의식을 거기에 묻어버리면은 그 가정생활이 그게 펼치더라. 그렇지만 항상 집에 가면 금강경 얘기, 스님 얘기, 깨달음의 얘기를 해서 자기 시야를 진리적으로 맑은 쪽으로 좀 높여라. 존기청시. 선비들 세계가 그래. 그러니까 노승이 웃으면서 저 원숭이가 울지 않느냐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쳐 주니까 원숭이 보다 보니까 소나무에 앉아있는 학의 신령스러운 자체도 좋았다. 그러네. 수행 범자는 은중하니요. 복덕을 받지 않고 탕탕 비워버리고 다 남이 줘버리니까 저 하늘에 날아가는 수행의 범자는 구름 가운데의 기러기요.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범자같이 생겨서 그렇게 날아가요. 기러기들이 때가 날아가는 것이 산스크리트 범자같이 날아가요. 왜 하늘에 범자 글씨가 쓰여졌는가 이렇게 보니까 구름 가운데 기러기가 날아가더라. 우리가 매 천한데 밑에만 볼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그 시야를 넓혀서 먼데 고운한데 보면은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그런 모습들이 내 마음의 선물로 청량하게 맑게 떨어진다.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런 창조적이고 그런 깨달음이라고 만날 그저 시와 비 순하게 머물러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런 쪽이에요.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한곡조의 무생의 법문은 소남 저 산골짜기 그 시냇물 속에 검은 곳소리 튕김으로다. 그런 소리. 덕이라고 하는 것이 쌓은 것이 저 항아산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승하다고 하지만 복덕도 포기해버린 보살 앞에는 그 복덕이 나한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둥그러서 알지를 못해. 안다라고 또 너무나게 그게 걸려드는 것이죠. 오직 이 도인의 살림살이는 청정한 바람과 밝은 달이 보살의 스님의 높은 청덕은 우리가 알아요 하면서 소나무에서 비파소리가 들리고 청명한 달빛이 교교하게 비춰주고 알아준다. 그런 쪽으로 해서 복덕을 포기하니까 손해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복덕을 자기 자신이 포기한다는 생각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의식이 끊어졌을 적에 자연과 더불어 밝은 이렇게 서로 가교가 생긴다. 28불수 복덕분장이 오늘 끝마칩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감사합니다.